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고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요즘은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다 못 외우겠습니다. 하도 영웅들, 영화 속의 히어로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지구를 지키는 무슨맨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도대체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지구를 지키는 사람 하면 누구였죠? 슈퍼맨이 늘 지구를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슈퍼맨 어렸을 때 다 기억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1938년부터 이 슈퍼맨이 만화책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에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지금은 지구를 안전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는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죠? S, 슈퍼맨 S가 새겨져 있고 항상 무슨 색깔 망토? 빨간 색깔 망토. 또 민망하게 무슨 색깔 팬티? 빨간 색깔 팬티. 그렇게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지구를 지켰습니다. 아마 우리 남성계 회원들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다 이 망토 한 번쯤은 다 보자기 하나만 목에 매면 다 슈퍼맨이 됩니다. 보자기 없을 때는 그렇게 용기 없던 남자아이들도 이 핑크색 보자기 하나만 딱 매는 순간 책상 위에서 뛰어내리고 식탁 위에서 뛰어내리고 옷장 위에서 뛰어내리고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조성환 목사님 옷장도 부서졌다고 하던데 막 이러면서 망토 하나만 탁 두르면 슈퍼맨이 되어서 용감하게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은 한 가정의 슈퍼맨이 되어서 이렇게 각 가정들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슈퍼맨 시리즈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서 조금 철이 들고 난 이후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슈퍼맨에게 어린 시절은 없었을까? 분명히 저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저런 능력을 어렸을 때는 숨기고 살아왔을까? 커서도 저렇게 신문기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숨겨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고 회전문 안에서 휙휙 돌면서 옷 갈아입고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매번 필요할 때마다 옷 갈아입고 나오고 삶 속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조그마한 능력 하나만 있어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어떻게 슈퍼맨은 어렸을 때부터 그 능력을 감추고 나중에 다 커서도 필요할 때만 그 능력을 탁 발휘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신분을 늘 숨기면서 살아오십니다. 이 마가복음 안에도, 마가복음 지금 저희가 11장에 들어갔는데 이 마가복음 안에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능력을 숨기시고 말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쉿, 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늘 얘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병고침 받은 자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도, 달리다굼 회당장의 딸을 고쳤을 때도, 제자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봤을 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나열을 해보면 훨씬 더 많지만 제가 대략 한 페이지에 나올 정도만 찾아봐도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께서 자기를 나태해지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경고까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자기의 길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마다 얘기하지 마, 드러내지 마, 말하지 마, 계속해서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꼭꼭 감춰왔던, 물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었던 그 능력과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그 감춰둔 본인의 정체가 오늘 완전하게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민감할 정도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알리면 안 돼. 물론 공생애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막으신 것이긴 하지만 너무 민감할 정도로 경고하시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에서부터 막지 않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 본문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기억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쉿, 조용히 해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때 바디메오의 입을 막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은 이때부터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2-3km 오리 정도 남겨놓은 이 베다니에 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본인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할 만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야.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거 묶여 있는 것을 보면 그거 풀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런데 그거 풀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할 거야. 그거 왜 가져가냐고. 왜 우리 나귀를 가져가냐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경으로 읽으면 너무 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중에 제일 믿음 좋은 두 분, 유호민 집사님, 남종복 장로님, 제일 신앙 좋은 두 분에게 장로님 집사님 요 앞에 가면 교회 날림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입구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아식
임신한 바, 아직 남바도 달지 않은 새 차가 한 대 있을 거예요. 거기 키가 꽂혀 있을 텐데 그거 좀 가져다가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누가 옆에서 그 차 왜 가져가요?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하고 가지고 오세요. 다녀오실 거예요? 다녀오실 거죠? 내일 제 차가 밖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 단순한 심부름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대상에게 내가 주인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인 것을 드디어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가 누구냐? 너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저 나귀 새끼의 주인도 나야. 그래서 가서 가지고 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는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한마디 대꾸도 없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가지고 옵니다. 왜요? 주인이니까. 왜요? 주인의 명령이니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제자들에게만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당시의 나귀 새끼는 값어치 없는 가축이 아닙니다. 당시의 나귀는 주요한 교통수단이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가축이었습니다. 아무리 새끼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에 있는 귀한 가축 새끼 한 마리를 일명씩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에 허락을 해준다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니까.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 새끼의 주인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끌고 오라고 하시는 나귀 새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나귀 새끼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누가복음 19장 30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 태울 수 있을까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 그 누구도 이 등 위에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누군가에게 등을 쉽게 내줄까요? 그런데 주인이 타시니까 아무런 요동함도, 아무런 흔들림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꿋꿋이 걸어가는 나귀 새끼.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신분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남성교회에게도 이걸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나귀 주인에게 하시듯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나귀 새끼에게 명령하시듯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주인의 모습이면 아멘! 아유, 예수님이 시키면 해야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다 내어드려야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했던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며칠 전이었는 것 같습니다. 21일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해운대 한 도로에서 맥라렌이라는 차를 탄 분이 어떤 한 차에다가 갑질을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질을 당한 분이 이 해운대 경찰서에다가 이 맥라렌 차주를 협박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맥라렌이라는 차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차 이름입니다. 맥라렌. BMW도 아니고 벤츠도 아니고 맥라렌. 2017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차값이 2억 6,500만 원.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다 벤츠 타고 오셨죠? 네. 다들 집에서 뭐 화장실 갈 때 쓰는 게 BMW고 뭐 그러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맥라렌을 끌고 가는 사람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상대 측 차도 나쁜 차가 아닙니다. BMW 미니 쿠퍼. 물론 이 맥라렌에 비하면 소형차이지만 그래도 많은 여성들이 타고 싶어하는 차 중에 하나가 바로 벌써 막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나 그거 사야 되는데. 미니 쿠퍼. 다들 선호하는 큰 도로에서 이 미니 쿠퍼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맥라렌 차가 끼어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 쿠퍼가 물론 서로 간에 말은 다르지만 이 미니 쿠퍼가 양보를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맥라렌은 억지로 끼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 두 차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서로의 주장은 다를 수밖에 없죠. 운전자들은 서로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화가 난 이 맥라렌 차주가 화가 나서 밖으로 나와서 이 미니 쿠퍼 위에 선루프가 있었는데 뒤에 아이가 3명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열렸는 그 선루프 위를 들여다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아버지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 타고 다니는 거다.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 라고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외치고 화를 퍼붓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BMW 차주가 그걸 협박 혐의로 해서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 지금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아직도 차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지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걸로 신분과 사람을 판단합니다.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신분을 판단하고요, 대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차 실험했는 거 다 보셨죠? 앞에 소형차가 있으면 빵빵 평균 3초, 앞에 중형차, 대형차가 있으면 평균 10초.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도 대기업도 직급에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되는 차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나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물론 앞에 얘기 드렸듯이 당시에 이 나귀는 그리 나쁜 교통수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으로 입성하는 분입니다. 구원자로 입성하는 분입니다. 주인으로 입성하는 분입니다. 메시아로 입성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타야 되는데 참 어울리지 않는 작고 초라한 가축 한 마리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유대인들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에는 주인이 오시는 모습, 인자가 오는 모습을 스가랴서 9장 9절에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인자가 오는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무엇을 타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우리 남성교 회원들 어떤 왕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떤 왕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을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들어오는 왕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능력의 주인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도 아닌 이만희도 백마 타고 나타나는데, 이만희도 백마 타고 맨날 사진 찍는데 그 말도 아닌 낙이 새끼, 누추한 차림에 작고 작은 낙이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무력한 왕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나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무력한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래도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고, 그래서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능력 나타내시겠지, 이제 곧 능력 보여주시겠지. 예수님 스타일상 처음에는 원래 저렇게 조용히 초라하게 들어오셔. 하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곧 능력 나타낼 거야. 이번에도 분명히 하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 분명히 해결해 내실 거야. 사람들은 기대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9절 뭐라고 외치나요?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분명히 주인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고 주인임을 드러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가면 뒤에서 따라가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내가 원하던 그 왕의 모습, 주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렸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차만 작은 거 타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냥 차만 작은 거 타고 오셨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오실 때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대사장에 끌려가는데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딸려갑니다.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데 그 채찍에 그대로 다 두들겨 맞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하나 자기 힘으로 못 져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다가 결국에 거기 있는 한 청년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대로 머리에 가시가 씌어집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고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되도록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질병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건강의 문제, 질병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나는 물질의 문제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끌려가십니다. 나는 사업의 문제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고 해결되고 싶어서 호산나 호산나, 나는 취업의 어려움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고, 나는 자녀의 문제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어서 더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 단 1도 보여주시지 않고 끝까지 평화의 왕, 끝까지 용서의 왕, 끝까지 사랑의 왕,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목소리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다가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를 보고 죽여라,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못 박아 죽여라. 네가 정말 왕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목소리가 잔인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실까요? 우리의 주인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라가고 있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우리 충일의 가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모습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모습이 아닐 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의 뜻,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때도 주인인 나를 따라오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 하나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내 일 하나조차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털어놓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뜻대로 일하지 않아도, 네 기대대로 일하지 않아도 주님을 인정하며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우리 남성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충일교회의 왕이십니까? 그럼 주님 대신 예수님과 같이 더 낮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과 같이 더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과 같이 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같이 걷기 한 10년 정도 된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어 동행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영어 성경에서 표현하는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을 순 우리말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말 가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가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부사인 함께라는 뜻 외에 조사, 뭐뭐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가치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처럼, 똑같이, 같이라는 뜻이 있다. 즉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걷는다는 의미가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해라, 더 많은 일을 해라, 더 놀라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걷자, 같이 걷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걷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걷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셨던 그 열매, 사랑의 열매, 화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남성교 회원들 올 한 해도 많은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